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예배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의미 있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또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의 평안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것을 위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신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대로 이곳에서 엎드려 정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과 경배해.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것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감동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선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털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을 향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며 고침하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모든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하고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변에는 다 제가 좀 들고 있나 봐요.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뭐 2달 이상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렸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그런 생각 가운데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럼 뭐든지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열정을 되찾고 신앙의 이 뜨거움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좌절과 어둠의 터널에서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요 좀 분주했습니다. 제 일로 바쁜 게 아니라 선교사님 한 가정이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시는데 딱 한 번 만났어요. 그분을 딱 한 번 만나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이시니까 밥도 사드리고 좀 지갑을 열어서 조금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데 한 몇 군데를 알아보고 거의 다 됐는데 이분들이 또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외국에서 들어오시니까 또 교회 시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하고 다 연관이 돼 있고 뭐 동선이 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다 됐다가 한 3군데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 오실 곳을 갖다가 마련하느라고 사실 좀 분주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됐죠. 됐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기꺼이 섬겨주셔서 어느 교회 집사님이요? 네,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해주셔가지고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가지도 못하시고 또 선교지에서 사역도 못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신변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건강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잠깐 들어오셔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이 닿는 대로 섬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막 자꾸 대다가 안 되고 자꾸 그러니까 선교사님 기도 우리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꼭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응답이 더딜수록 제일 좋은 거 주시더라고요. 믿음도 대단해. 근데 진짜로 제일 좋은 거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펜션을 주셨지 않습니까? 펜션을 자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참 진짜 대벌 같고 별장 같은 그런 펜션에 있게 됐다고요. 2주 동안. 와, 그러면서 제가 야, 참 희한하다. 그 선교사님이 그 한 2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응답이 더딜수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삶이 어떠세요? 힘드십니까? 어려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능력이잖아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이 참혹한 이 패배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이 참혹스러운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 말씀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8절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할렐루야.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만들 것이고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또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은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낙심하기에는 너무 빠르죠. 뭐 질병본부에서도 뭐 겨울에는 더 큰 뭐 대란이 오지 않을까, 또 이런 변종된 바이러스가 더 창궐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고, 여러분 세상이 막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미래가 불분명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회복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감사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기쁨의 이야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5월 3일부터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2달 동안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가 우리 개인의 모습에서 예전에 뜨거웠던 열정의 예배, 헌신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예배에 목말라하고 기도에 목말라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근심할 염려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도로서 잘하고 있는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시편 109편 4절 말씀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뭐라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요 인생의 후반부에 내린 결론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었지만,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인생의 문제를 겪어본 결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3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곡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선지자였고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회복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먼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20살에 소명을 받고 유배지나 다름없는 이 아나돗에서 살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하나님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성격이 좀 소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극구 사양하다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회복을 눈물로써 이야기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위대 뜰에 갇힌 이유가 있습니다. 32장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유는요, 시드기야 왕 때 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갈대아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과 싸운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야, 저 매운 거 아니야? 저거 좀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악담을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에게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32장 예레미야 32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의 기업을 부를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 사촌 하나멜에게서 망하는 조국의 땅을, 밭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이 망할 이 조국이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모든 유업을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은 분명히 확실한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밭을 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가 또 그 다른 어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같은 장면이 영화 속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육체도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좀 길지만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그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자에게 이런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니까? 내게 부르짖는 자, 내게 와서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의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7일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부르짖는다 이 말씀은요 이례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져 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에게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짝 기도가 아니라 꾸준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너를 이끌어 줄 거다.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그대로 그 응답의 현장에 네가 서게 있게 할 것이다. 그 모든 일들이 네 앞에서 보이게 만들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만지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주셔요. 여러분 물 달라고 기도하셨나요? 뭐 공기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산소도요. 야 이번에 보니까 산소 공급받는 거 이게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산소도 주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왜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기도하면 그냥 구원받고 해방되는 거 나라 회복 그것만이 아니라 네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회당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기록하는 서기관들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본질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한나에게 한나의 그 통곡을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사무엘을 그냥 주셨으면 되는데 그렇게 통곡하는 한나의 기도에 아들을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 하나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 실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가 이래서 축복이고요. 기도가 은혜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기도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남을 대접하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돼.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이야기 때 왜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맞게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신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능력이 많은데 옆집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등록금 내야 돼. 등록금이 없네요. 그러면 능력 있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그죠? 야 이 자식아 나한테 얘기하지 왜 옆집까지 가가지고 네가 이 애비의 얼굴에 먹칠을 하냐? 이렇게 아버지가 당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대접을 하고 아버지를 나의 능력의 아버지로 나를 보호하실 아버지로 대접을 해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여기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계시나요? 기도하는 자의 태도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할 때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제 회복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시겠어요? 예배의 회복과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정치적인 안정과 또 이 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 거리에서 뭐가 회복됩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그 뜨거웠던 시대로 회복의 시대로 처음에 그 뜨거웠던 열정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우리 33장 12절 말씀에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이제 양들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가 회복되는 될 거라는 거죠. 16절 말씀에도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또 18절 말씀에도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2절 말씀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생활도 회복시키고 예배도 회복시키고 모든 성업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존 워너메이커가요, 기도란 하나님과 손잡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시 반복된 말씀이지만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면서 6절에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실 것이라. 치유의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며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삶의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고 우리 모든 거룩함이, 우리 정결함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거룩함이 반드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한밤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금식이 필요한 분들은요, 요즘에 확진자 이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여러분 이 위에 금식 한번 하시죠. 뭐. 할렐루야.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1절 말씀으로 한 번 더 돌아가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갇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갇혀 있든지 풀려 있든지 기도의 자리는 응답의 자리인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18편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응답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모든 문화와 행정과 스포츠, 아버지 선교와 또 우리 교육과 모든 세계 아버지 이 모든 흐름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선교의 현장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앞에 머무르는 자요, 주 앞에 머무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이 시간에 함께 난 1분만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 삶에 회복될 모든 것들, 신앙의 문제들도, 또 사업의 문제들도,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도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질병의 두려움을 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에 무너졌던 것들, 아버지 삶의 지경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학업의 지경도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터전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회복시켜주시고, 선교를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가는 나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비를 심어야 되는 날까지 그 통에 가두가 떨어지지 않은 그 벽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관계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신명의 위험 속에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또 아픈 분 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치유의 광선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병들고 지친 우리 육체가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마다 아버지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물고도 튀어지게 하시고, 사업의 물고도 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모든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